2020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믿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계승할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심으로 마침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그 지도력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를 매우 가까이에서 섬겨왔습니다. 모세를 섬겨온 세월이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였지만 영광보다 오히려 힘들고 험난한 자리라는 사실을 가까이서 지켜본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신과 원망, 대적하는 백성들 때문에 지친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도 아마 여호수아는 들었을 겁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나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도자의 삶이 결코 평탄하고 수월치 않다는 사실을 이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자 드디어 여호수아는 그 험난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의 길에 대한 오랜 수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이 지도자 위치에 오르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막막하고 매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에 여호수아의 심적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5절 후반 6절 초반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겁이 나서 얼마나 고민이 되어서 밤잠을 설치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약한 피곤한 이런 상태를 이용해서 그 후미를 쳐서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생사를 건 피비린내난 그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무수하게 체험을 해왔습니다. 이런 믿음과 경험이 풍부한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담대하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있나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속에 사기가 충천되어 있고 겁이 나지 않고 담대한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는 앞장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당신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이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전쟁보다 모세에게 더 쉬웠다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원래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외부의 적과의 전쟁보다는 내부의 반대가 훨씬 더 힘이 드는 법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늘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의 등산에 시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해왔던 이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가 인도해내야 될 그 백성들은 이전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다른 복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과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은 반드시 전쟁의 핏값을 치러야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정탐했을 때 이미 본 것처럼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거인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했지만은 전쟁은 현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백성의 생사가 오롯이 자기의 책임 아래 있는 전쟁을 앞두고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말한 적이 여호수아의 입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땅 백성이 아무리 크고 그 땅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막상 자신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는 자기 책임 하에 그 땅으로 올라가는 전쟁이 임박하게 되자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다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되새김이 날마다 계속돼야 됩니다. 순간마다 갱신되는 확신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비록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이지만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의 믿음이 아니고 지금 그에게 당면한 현실 앞에서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 여호수아에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여호수아는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저 사람 과거에 보니까 믿음의 발언도 많이 했고 믿음도 좋고 체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정도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이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과거의 우리의 지식, 과거의 우리의 경험 이것이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으로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가 있는 의리 사나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우고 날씨가 흐리고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살기 등등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있을 때 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과 오늘 자칫하면 저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현실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몇 시간 전의 대장부가 한순간에 쫄장부가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어떻다 이렇다 그거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비록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이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의 믿음이 아니고 지금 그에게 당면한 현실 앞에서 요청되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금년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의 나를 버리십시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적 믿음이 요청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닥친 각자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과제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견고한 성벽과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과 작전이 달려 있습니다. 군사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작전도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열세이거나 비슷하면 전쟁에 이길지 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점을 믿습니다. 군사력이든 환경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믿는 것과 우리 현실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문제,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의 바로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 확신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보면은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걸 믿긴 믿는데 지금 내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잘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는 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국 나가서 여행 좀 다녀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야,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물나오고 어디든지. 그런데 외국에 우리가 관광지라고 이렇게 가보면은 이집트 카이로에 가봐도 카이로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바로 광야예요. 사막이.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록 그 주변 땅에 비해서는 가나안 땅이 그래도 좀 살기에 괜찮은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진짜 좋은 땅에 비하면은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땅이냐 아니냐 이거 골라가면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가라고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2절 이하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요. 지금 지도상에 살펴보세요. 손바닥만한 땅이지. 응? 우리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거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안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이미 약속된 땅,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면 우리가 그 약속이 믿어지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게 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결코 인간 여호수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각자의 삶의 터전을 살펴보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과연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것,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오늘 현재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상황과 이루어야 될 환경의 갭이 크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루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따라 가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을 때, 그 실천적인 믿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은 머릿속에 생각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따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한 결과로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존재 증명의 결과가 성도의 삶에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형통과 평탄입니다. 금년에 우리의 믿음의 강한 실행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한 실행력으로 증명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갯눈질 하거나 다른 것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갯눈질은요, 목표를 흐트러뜨게 해요. 장대 하나로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이쪽 저쪽 줄 매놓고 계곡을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계곡 밑에 강물이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양쪽에서는 사람들이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겁도 없이 지나오는가 전부 쳐다보고 있는 그럴 때에 외줄타기 하는 사람은 강물을 내려보지 않습니다. 연도에서 자기를 보고 한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앞만 봅니다. 그 외줄과 관련된 앞만 본단 말이죠. 오직 장대를 움켜쥐고 자신의 생명줄인 외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사람 소리, 환경 여건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선 기차를 타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면은 그 기차가 아마 원주를 지나서 영월 그리고 문경으로 안동으로 의성으로 영천 포항 쪽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찻길입니다. 그런데 영월에서 문경으로 가는 거기 앞에는 아주 높은 태백산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고속버스로 가든지 고속도로 가보면은 그냥 한 번에 딱 뚫려 있어요. 그럼 몇 분 만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 위에서 오면은 금방 와버렸죠. 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 철로를 올 때는 그렇게 할 형편이 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영월에서 문경으로 지나오기 위해서 기차 타고 첩첩산중 꼴짝에 그쪽으로 기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면은 철로에 기차가 가는 굴이 나와요. 우리 생각에는 이 굴을 통과하면은 문경이 나오겠지. 그럴 생각하기 쉬운데 한참 가다 보면은 바깥이 밝아지는데 문경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때 그 굴보다 높은 굴을 지나와서 이 나선형으로 돌아가서 점점 위로 밑에 내려들어가 실컷 하는데 보니까 철로가 먼저 들어온 철로가 저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굴 뚫고 해가지고 문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기차 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문경으로 가긴 가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타본 사람은 압니다. 타고 있으면 반드시 문경을 지나서 안동으로 의성으로 그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도 있고 들판도 있고 큰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캄캄한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형통의 길로 반드시 그 목적지가 표시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축복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0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실지라도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과거의 믿음을 여러분 너무 붙들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발바닥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여러분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